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합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 주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저 멀리 있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앉아 있으니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역 대책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증 위중자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을 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지켜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아마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양해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상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오늘 읽으신 본문을 문자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상징으로 이해하는가의 이 차이가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이야기처럼 뭐 그 바코드 칩을 새기면은 지옥 간다, 내지는 요새는 베리칩이라고 얘기하죠. 이 베리칩을 뭐 이마나 저기 오른손 등에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게 지옥의 표,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걸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양쪽의 입장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해하시면서 뭐가 좀 합리적이겠구나, 그리고 뭐가 이 성경 전체 문맥상으로 좀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동의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전달하라고 하는 목적과 그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썼던 편지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신데, 이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서는 다른 얘기 안 했고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계속 라오디게아, 뭐 에베소 다 아시는 그 뭐 4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죠? 써가지고 이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7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사자 간에 그 동시대에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그 글을 썼던 사람과 그 글을 받았던 사람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모두가
그 시대에 썼던 사람이 있고 그 시대에 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간에 주고받는 그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어렴풋이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에게 내가 제라라고도 얘기하죠. 그 자손,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그리고 만났고요. 예수님을. 그랬던 것들을 기초로 한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역시 읽었던 사람들과 썼던 사람들 사이에 쓴 사람인 사도 요한 사이에 분명히 서로 이해하고 알만한 내용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 동시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시대에 쓰여진 사람들에게만 유효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의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이 성경을 접하고 읽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했던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의미 있게 모든 독자들과 청자들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썼던 사람들과 지금에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동일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 성경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의 해석.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한 가지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배짱이는 맨날 놀다가 그 자기 후속 뒤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겨울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고 놀다가 굶어 죽더라라는 거였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하는 것을 나중에 어려운 겨울의 시기가 오니까 보상을 받더라, 이런 게 그 전체 내용의 스토리의 주제였습니다. 그죠? 요새는 그거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시죠?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하다가 음반을 내고 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온갖 류마티스, 신경통, 허리 디스크 이런 거 다 걸려갖고 추운 겨울에 고생하다 죽더라라고 하는 게 요새 아이들이 재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소부와 재해석하고 옛날에 전래동화 재해석해가지고 이 전체 해석들이 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맥상통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이마에 표를 받았다, 뭐 오른 손등에 뭐 표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쓰고 있느냐, 아니면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표현들과 내용들이 있느냐,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근거와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표를 받은 사람이 이미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 에덴 동산으로 더 멀리 쫓아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내가 쫓겨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 벌이 너무 가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널 죽이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자, 요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왜 살인자를 보호하시지? 그냥 아벨은 맞아 죽게 두셨는데 왜 가인에게는 이런 보호를 주셨을까? 보호의 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복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셨잖아요, 그죠? 피들이 땅에서부터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죽는 거를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사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차면은 그날 끝내버리겠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심지어는 그들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힘과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걸 보면서 부조리라고 얘기해요. 뭐 이번에도 오늘 뭐 12월 12일인데 그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편안하게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장면이 사회적인 부조리 같아요. 그에게 고문받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죽고 총 맞아 죽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전 세계와 전 우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와 법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눈앞에서 원수 갚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너희들 스스로 갚는 것도 내가 허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정한 날, 정한 때에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이 가인의 인생에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것 같지만 망한 자들의 표를 받은 자가 무슨 삶을 사는지를 보시면요, 성을 쌓고 최첨단의 모든 문화를 다 누립니다. 그렇게 누렸던 것들을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날을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은 표예요.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표는 어떤 표냐면 바로 사망의 표인 거예요. 이제 죽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망의 표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 이런 표거든요. 그 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선악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류의 대표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사망의 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에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코드 이렇게 찍을 때 보시면 이렇게 길게 두 줄로 나와 있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선이 이진법의 컴퓨터 숫자로 따면 이게 666이에요. 그 숫자가. 그리고 숫자가 안 써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짐승의 표다 그래갖고 막 화제가 막 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짐승의 표구나,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666이라는 숫자는요,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숫자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안식까지. 그래서 이 안식의 숫자의 완성을 7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777이라는 세 자리의 숫자로 인해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숫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나 뭐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을 보면 백넘버가 있죠, 그죠? 자기 등에다가 넘버를 새겨가지고 그 사람의 번호를 기억을 하고요, 이 사람이 아주 지대한 레전드적 업적을 남기게 되고 기록의 경기를 남기게 되면 영구 결번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누군가 못 쓰게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기록되어진 딱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팀의 이 숫자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팀이 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축구를 그냥 좋아하는데요, 이 축구도 보면요, 각 팀의 백넘버를 받을 때 그 선수의 특징에 맞게 백넘버를 줍니다. 예를 들어 9번은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예요. 골 잘 넣는 사람. 그리고 11번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10번은 공을 예쁘게 잘 차는 사람, 그리고 골키퍼는 1번. 예, 이런 식으로 자기 숫자 백넘버가 있어요. 숫자 상징하는 넘버가.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몇 번이다 불려지고 그 5번, 15번, 25번은 우리 5일날 긴장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들어와서 막 시킬까봐 그런 식으로 그 숫자가 누군가 상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숫자 이미지가 뭐였냐면 77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상징적 이미지였어요. 이게 그 숫자였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6은 어떤 숫자냐면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약간 모자른. 여러분 보셨죠? 우리 13장 전반절에 보시면 짐승 2마리가 등장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었고 땅에 있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짐승이 누구를 패러디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패러디했잖아요. 그죠? 패러디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숫자를 부족함의 6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6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니까 무슨 숫자가 되겠어요? 666이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가 왜 그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또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주혜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주혜를 할 때 솔로몬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금방패, 여러분 금으로 된 방패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방패를 전쟁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아주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걸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의 이 무게가 몇 달란트였다고요?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6개의 층계, 그죠? 6개의 층계 좌우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 상징이 이 솔로몬의 타락의 시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솔로몬이 어떤 타락을 하나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진짜 많죠. 그죠?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아내들을 번호로 불렀을까요? 427번 물 좀 떠와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근데 이 뒤가 더 큰 문제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얻었던 그 결과로 인해 그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666으로 시작되어진 금의 무게가 점점 발전되어져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뭘 어겼죠?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성터에 이 마병을 보관하던 마국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기는 것의 출발, 이 시점을 많은 성경의 주예가들이 666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민족들 가운데 기피하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뭘 기피하죠? 4자, 그죠? 그래서 이제 층계도 보면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안 그렇지만 4자를 어떻게 표시하죠? F로 표시하죠, 그냥. 예,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받았는데 뭐 서울 44에 4444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귀찮잖아요, 싫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중국의 한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을 4자의 음가가 그대로 숫자로 표현된 4자를 싫어해요. 유럽인들은 뭘 싫어할까요? 서양인들은
13일에 금요일. 그리고 13번이라는 숫자를 그 기피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3일에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저주받은 숫자에 이해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문화적인 이 모습인데 이런 문화적인 의미로서 뭘 우리 접근해야 되냐면 이 666이라는 숫자를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유태인들의 사이에서 666은 이거 숫자가 안 좋은 숫자야.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야. 이건 타락을 상징하는 숫자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666이라는 숫자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네로를 라틴어로 해서 바꾸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히틀러의 이름을 영어로 바꿔서 숫자로 ABCD A를 1로 하고 이렇게 바꾸면 이게 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더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몸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라틴어 아예 쓰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 라틴어 의미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걸 하다가 안 되면 히브리어로 바꿔요. 히브리어로 하다 안 되면 영어로 바꿔요. 영어로 하다 안 되면 한글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666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나라 문서를 갖고 와갖고 다 그 문자대로 이렇게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네 기억 니은처럼 다 숫자로 환산을 더하면 666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주환도 적그리스도 만들 수 있고 미나영도 만들 수 있고 김민정도 만들 수 있고 임철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획을 따져갖고 뭐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정해진 게 있다고요. 룰이.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들은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어떤 뭐 바코드 안에 있는 숨겨진 숫자의 비밀이다. 뭐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다. 뭐 그 짐승이라는 단어다. 뭐 이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껴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바코드다라고 했다가 그 RFID인가 그 카드 있어요. 결제하는 카드. 그 카드에 숨겨진 게 또 666 그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바뀐 게 베리칩이에요. 그 베리칩이 바뀌면서 이게 언제 기승을 부렸냐면 2013년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일 때 그 의료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게 법을 바꾸면서 이 베리칩을 환자들의 몸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어요. 그 열은 걸 통해서 봐라 이제 2017년 정도까지 이제 베리칩을 몸에 심지 않은 사람은 잡혀가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아주 이 666은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하는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과 학설들이 막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집에 그 책 다 있습니다. 다 제가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진짜인가 그러고 다 사서 봤어요. 다 봤는데 그때 제가 읽을 때도 혹하더라고요. 진짜인가? 이렇게 될까? 심지어는 막 광고도 하고 뭐 찍으면은 뭐 물건 결제도 하고 이런 거 다 된다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네 그랬는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구원은 뭘로 받지? 라는 고민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갖고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행위를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개념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그럼 만약에 이 나중에 뭘 베리칩을 심는다 몸에다 심는다 그러는데 이 심는 거를 어깨에다 심으면은 지옥 안 가요? 이마나 팔등에다만 안 심으면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그런데다가 더 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본문 뒤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성경은 장절을 누가 나누는 거죠?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글이에요. 쭉 하나의 글인데 뒤에 보니까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요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베리칩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14장에 있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14만 4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마에다가 뭘 표를 해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표를 해야 돼요? 교회 문패를 뭐 해야 돼요? 777을 박아야 돼요? 뭐 빠찡코 합니까? 확 둘러갖고 777 나오면 와 천국이다.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징이면 위에 것도 상징인 거죠. 대비해서 놓는 거니까. 지옥의 백성들 짐승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했던 자들이 666이라는 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표여야 돼요? 같은 식의 해석이어야죠.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이것도 문자로,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상징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 성경의 전체 글 안에서 어떠한 해석을 할 때 요 해석은 문자고 요건 상징이고 이거를 자의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과 정황상 맞게 앞뒤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짐승의 표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그 표는 대비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대비로 놓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 같은 해석의 방법이 적용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리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뒤에 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그 가능한 걸 이제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뭐가 가능한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마귀의 숫자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이걸 의도적으로 아주 재밌는 분류를 하나 해요. 그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종류가 몇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6가지 분류로 분류했다고요. 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렇게만 구분을 해요. 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늙은 사람, 어린 사람, 여자, 남자 안 해요. 딱 6그룹으로만 나누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6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볼게요. 계속 그 뒤를 이 구약에서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아까 창세기 4장 14, 15절에 이 가인이 표를 받고 떠나죠. 그죠? 떠나서 한 일이 뭔지 볼게요. 16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뭘 쌓은 거예요?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그 에녹성을 쌓고 그곳에서 문명이라는 걸 꼽히게 해요. 그 문명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충만하게 퍼지지 않고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의미는 뭐예요? 모이겠다는 거죠. 그죠? 흩어지지 않고 모이겠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성을 쌓은 자들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무슨 문명을 만들었는가 보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남양유업 회장, 그죠? 영창피아노 회장, 포항제철 회장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그 이 족보 이후에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셋으로 이어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내용은 뭐냐면 낳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낳고 죽고 하나님 동행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네, 들림 받고 이거 외에는 없고 뭐 문명을 만들고 힘을 가졌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독교에는 문명을 멀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성을 쌓으면서 모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소리나는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 금을 만드는 자의 금속을 만드는 자의 조상 되었다고요. 시조가. 그래갖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어요. 동행하다 들림받았다고요. 애 낳고 죽었다고요. 뭘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고 죽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대비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 문명에 젖어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상인들이 길드를 조성했습니다. 길드를 조성할 때 이 길드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왜 우리도 장사하시면 요새 어른들이 이렇게 장사할 때 뭐 하죠? 고사 지내잖아요. 잘 되라고. 차 사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길드가 조성되면 상인들끼리 야 우리들끼리 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 팀을 짜자.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더 유난하게 만들고 더 싸게 주고 싸게 받고 하면서 우리끼리 어떤 이 카르텔을 형성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모이면은 그 결속력을 위해 자기들 길드가 섬기는 신을 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자. 우리는 바알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그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권과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자꾸 소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형성되어진 카르텔 속에 못 들어가니까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교회에게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들 고난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너희들 손해보고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승리는 너희 것이야. 이거 아니었어요? 그 문화적 상황이었다고요. 그 안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는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제자들께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안 됐대요. 왜 안 됐니? 그러니까 처음 묻는 얘기가 그거래요.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이거래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가 종교라고 쓰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회사 나올 수 있어요? 물어본대요. 그럼 못 나옵니다. 그럼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신앙을 포기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안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해 불리함이 정말 많아요. 예수쟁이들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11조 생활하는 사람 걸러야 된다. 남자애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번 돈 내 아내가 11조 하는 건 난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 좋은 여자랑 결혼 안 하겠대요. 11조 안 하는 여자랑 결혼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요 그런 친구들이 도태되고 무기력해 보이고 좋은 직장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무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여기 보세요. 우리 저 노처녀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요 얘네들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안 게 죄송해요. 못 간 게 아니에요. 네. 안 간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저는 너무 그런 건 그런데 만났는데 술 먹는 것 같으면 안 만나고 담배 피는 것 같으면 안 만나고 뭐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나가서 설득해 보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하려면 담배 피지 마. 담배 끊고 예수 열심히 믿자. 교회 열심히 다녀보자. 그랬는데 그걸 안 들으면 헤어지는 건 가능하지만 말도 안 해보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는 깨끗한가? 자기도 안 깨끗하면서 막 상대에게는 뭐 철저한 율법주의적 관점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 관점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포기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거를 지키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안 한 거라고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늙어서 교회 헌신하다 죽는 형제자매들은 저는 공로패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덤에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혼자 간자 이렇게 다 쓰는 거죠. 예. 혼자 간 나그네 막 이렇게 써주는 거죠. 진짜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남들은 다 아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게 길드 형성이었고요. 그 길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카르텔이 있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 머리에 새겨진 자들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격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이 세상으로부터 무기력해 보이고 도태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이러한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짐승의 논리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잘못 대하고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능했고 우리 부모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난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것 다 누리면서 능력 있어 보이는, 문명을 창조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는요, 마지막엔 사망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시 삶과 소망이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누가 주도했어요? 니무롯이 주도했잖아요. 니무롯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던 용감한 사냥꾼. 그가 헌터였어요. 헌터. 군주였다고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한 거예요. 야, 모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평지에다가 탑을 쌓자. 성을 쌓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들이 거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안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해도 나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명을 쌓았어요. 그 누구 이름을 내재요? 자기 이름을 내재요. 유대의 그 역사학자 필로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바벨탑의 각 벽돌에는 자기 이름을 새겼대요. 벽돌을 구운 자들, 쌓은 자들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거기다 우리 뭐 머릿돌 해갖고 막 넣잖아요. 뭐 누구 그런 걸 사실 누가 했던 거냐면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고 얼마나 정교해요. 그 당시 여러분, 돌로다가 집을 쌓았던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 쌓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발전인 거죠. 산업혁명이에요. 혁명. 왜냐면 돌로 쌓을 수 있는 한계는요, 정해져 있어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높이 못 쌓아요. 근데 벽돌은요, 벽돌은 네모 반듯하게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는 것은 자기들의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인가를 상징해내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분석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그 건축학자가 진시황이 그 지었던 만리장성과 그리고 이집트의 애굽의 그 파라오가 지었던 피라미드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힘이 셌을까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건축물의 크기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그 사이즈가 그 국가의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해봤냐면, 그 롯데라는 기업이 그 되게 높은 거 지었잖아요. 제2롯데월드 그 짓고, 그다음에 현대가 그 가지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의 높이하고 그 규모를 계산해가지고 주가에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그 주가의 차이가 나왔어요. 예, 그게 이 세상의 힘이라고요. 건축물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문화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세상의 힘이었다고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성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정부에서 오바댜 같은 국가 대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국가 대신이 우리 간에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은사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결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못 먹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노상의 선지자가 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의 문명과 이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따라 순종해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문은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가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망의 표가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탈락된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문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시대였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진짜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뭐 게놈 프로젝트 해갖고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어내고 생명공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금 실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의 기억을 이식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마 그 끝을 달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영생의 방법인가?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의 방법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이 치질 수술을 하시러 들어가셨다가 폐혈증으로 6개월 정도 중환자실에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6개월의 투병 생활은 그냥 아픈 것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었고요. 6개월 동안 투병하실 때 잠깐 대화하고 의식을 찾았던 시간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냥 쭉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숨쉬게 하셨는가? 외할아버님이 어떻게 숨쉬게 하셨는가? 승합제라고 하는 이게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혈압을 높여주는 이런 약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호흡하는 거를. 의사소통 안 돼요. 그냥 누워만 계시고 숨만 쉬세요. 불러도 모르고 갔는지도 몰라요. 왔다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있는 시간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는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들, 그러니까 즉 그 외할아버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이 뭐 재정이 힘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병 간호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 계셨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을 돌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몸에다가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노구에 막 그 호수를 몇 개씩 꽂고 거기에 누워 계시는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저희가 더 이상 연명의 치료를 하는 걸 포기했어요.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는 할아버님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천국에 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할아버님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우리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님을 천국에 데려가시겠구나. 우리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원래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억지로 연장과 유보가 된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우리 외갓집 모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쓰러지면 중환자실에 넣지 마. 예배드리다 죽게 해줘. 너무 괴로운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론 의학의 혜택이 있죠. 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치료받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걸 넘어가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갖고 돈 버세요.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승진도 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버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포기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삶이었다고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표를 주셨어요. 볼게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얘기했어요. 그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손과 이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들 이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에서부터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그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표를 했어요? 손과 미간에 표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 아까 계속 누구 따라 했어요? 하나님 흉내냈잖아요. 계속. 그 흉내낸 거를 따라서 짐승의 표를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장자들에게는 뭐 여기 뭐 심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영적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에게 구원받은 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구약의 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요.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볼게요.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도시가 타락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의 타락 중에 그 타락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지금 표시라라는 거예요. 표를 그려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신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 중에 누구는 죽이지 말래요? 탄식하며 울었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예배당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 죽는 거예요. 직업이 이들을 살렸어요? 아니에요. 그 애통하는 모습, 탄식하며 우는 자들,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타락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아파하고 애통했던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666, 777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표식이었다고요. 표시. 우리 계속 볼게요. 오늘 이 14장 1절 아까 보신 건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뭔지 아시죠?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12는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은 뭐예요? 민수기 31장 31장 1절부터 4절이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군대. 그죠? 그걸 곱하니까 뭐예요? 14만 4천. 그 14만 4천 완성되어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가 자꾸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에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곱하기 군대 하니까 이게 뭐예요? 14만 4천의 모든 인류 전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 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우리가 보통 완성된 숫자를 우리는 뭘로 얘기하면 10이잖아요. 10. 9개 있으면 아예 하나 더 10개 채워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을 벌 때도 9,900원 받으면 100원 어디 없나? 그리고 통장에 100원 더 넣어서 딱 10,000원 만들면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완성되어진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고요. 신약, 구약, 신약, 그리고 군대 이거 합치는 거.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인내가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베레칩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노예들이나 집안의 사환들에게 표식을 했어요. 표식. 그래서 그가 누구의 노예인지 누구의 사환인지를 표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신분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 표를 하는데 그 표를 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표식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건 인침을 받은 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인치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얘기하죠. 그 인이 이 표예요. 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죠? 오순절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기독교 안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막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할 때 이 방언은 뭐냐 외국어예요. 랭귀지예요. 랭귀지. 이게 뭐냐면 갑자기 그 그러니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몇몇 사람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들었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외국어를 못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외국어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갖고 일본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막 제자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포로 때 다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모여갖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쟤네들 유대인들인데 아람어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얘네들이 바벨론어를 하네? 얘네들이 갑자기 애굽어를 하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 회복일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 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외국어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어 좀 한다고 째지 마세요.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도 마세요. 천국 가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냥 다 얘기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중국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마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예배드리러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걔네들 한국어 시험 보고 한국어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께 환영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걔네들이 이제 한국 정도 유학 올 정도면 그래도 중국에 좀 사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중국 가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얘네들이 다 중국 가면 교수 되고 싶어서 온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돌아가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나와도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언어의 장벽이 넘어지고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천국에 가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예고편으로. 그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막 외국어 잘하는 사람 능력 있다 그러고 막 몇 개 국어 한다 그러면 엘리트라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타락한 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막 그거 부러워하고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섬긴 자들은 천국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숨어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들은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중에 뭐 된대요? 왕노릇한대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왕으로 산대요. 왕으로.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바뀌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얘기했느냐? 바벨탑이 쌓아진 첫 번째 그 탑이 쌓아진 신할 땅이잖아요. 그 땅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끼지 마, 경쟁하지 마, 나와. 너희들은 거기에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사나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벨론과는 다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의 논리를 맞춰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거는요. 2017년까지 베리칩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뭐 감옥에 갇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학설이 지금 몇 년도가 됐죠? 2022년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학설들이요 다 폐기 처분됐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막 그 확광을 불러일으켰던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분이 다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자기 해석이 잘못되었고 올바른 지도를 받겠다라고 이 기독신문에 광고를 내갖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잘못된 그리고 오류가 너무나 많은 이 학설을 따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요새 그렇대요. 이제는 그 베리치 바뀌어가지고 백신에 이게 있대요. 지금 코로나 백신에 이런 짐승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맞는 순간 나노칩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막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체의 정보로 다 하고 그게 음모다 얘기해갖고 지금 유튜브에 좀 또 그게 또 뜨고 있어요. 또 그래갖고 극단주의적인 문자적 해석자들이요 이 백신을 거부하면서 안 맞아요. 이유는 뭐냐? 그거 맞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여러분 백신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이에요. 건강의 문제이고 여러분 자기 방어의 문제예요. 이걸 너무 강요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게 베리칩과 같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제발 여러분 쓸데없는 걸 듣지 마시고요. 뭘 들으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이걸 반드시 점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걸 점검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저건 다 틀렸고 저거 믿으면 지옥 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해석상으로 볼 때 그들의 해석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안에 거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사 진짜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제발 이상한 거 현혹돼 갖고 막 프리메이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정보가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을 그런 성경 지식이 있을 때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전 좀 물어보세요. 목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거 봐도 돼요?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건강한 거예요? 좀 물어보시라고요. 괜히 그런 거 혼자 듣고 막 거기 심취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칩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관심이 있었던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혹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오세요. 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책이 이만큼 있다고요.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베리칩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더 고민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예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베리칩 걱정하시기 전에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 내가 주여 하면서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가, 재림하실 예수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